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분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자 할 때에 항상 이해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좋은 관계도 좋지 않는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또 서먹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미움과 또 이렇게 갈라서는 경우까지도 발생합니다. 이 미묘한 감정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공정하게 분배하거나 지명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만은 우리가 공정하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대부분 보시면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전부 제비뽑기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할 때에 12지파잖아요. 네.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돼서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26장 전체를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고요. 1차 인구조사가 언제냐? 출애굽 후에 2년째 되던 해에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약 38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인데 5절에서 51절까지가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구조사한 내용에서 1차 때의 인구조사한 내용하고 2차 때의 인구조사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7지파가 숫자가 증가합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지파, 이 7지파는 수가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좀 많이 증가한 것도 있고 5지파는 1차 때보다 감소를 합니다. 그 감소한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은 르우벤 지파와 시몬 지파, 각과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 지파인데요. 이들이 감소했는데 전체 숫자를 보면 38년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 지내오는 동안의 변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에 얼마냐면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2차 조사, 현재 조사한 것은 60만 1,730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20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2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로 광야에 나와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결국은 불어난 인구가 전체 했을 때의 감소가 1,82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요즘도 인구조사하면 쉽지 않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숫자 파악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평거리가 생길까 염려하여 인구조사를 시도하신 거예요. 인구도 적은데 큰 땅 주고 좋은 땅 주고, 인구 많은데 좁은 땅 주고 이러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53절에 보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명수대로, 숫자 파악된 대로, 인구대로.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54절,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인구수에 따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당연한데요, 땅의 질이 달라요. 옥토도 있고 척박한 땅도 있고 심지어 광야도 있고 수목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내가 흐르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것이냐? 분량은, 면적은 인구수대로, 인구수에 따라 정했지만 그 부분을 놓고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도록 했습니다. 왜? 그래야 불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 사람 인간의 임의로 마음대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평등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법만이 모든 인격을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어떤 힘과 능력을, 이익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일 주권자가 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데요, 땅의 분량은 인구수대로 했지만은 그 땅의 위치, 즉 질은 제비 뽑아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왜? 다 같질 않으니까. 똑같은 질 같음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과정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있고요, 그 제비 뽑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100%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100%.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시는데 다만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평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갔었을 때에 그 못된 사람들이 옷을 나눌 때에 뭐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눕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시편 22편 18절에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비 뽑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십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결정되면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과연 그것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결정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다시 일러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잠언 18장 1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제비 뽑는 이유가 뭐냐? 다툼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신다. 힘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이 나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면 힘으로, 물리적으로 그것을 바꿔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제비를 뽑는다면 그만큼 공평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무슨 불평을 하겠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찌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아멘일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견고한 성 12명이 정탐 갔다가 10명은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그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정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라. 멀쩡한 날에 그렇게 돌고 있으면 그것도 장관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저러고 있나?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정말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하러 갈 때에는 이거는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군사들도 조금 올라가고 했는데 문제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 점령을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여호수아에게 일러줍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 어느 것 하나 손대면 안 된다. 그거 가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용하는 방법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제비 뽑기를 실시합니다. 다 불러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니까 유다 지파를 다 불러서 또 뽑았는데 세리 족속이 뽑힙니다. 유다 지파 안에 세리 족속. 그 세라 족속인데 세라 족속들의 남자들을 또 다 나오게 해서 뽑았더니 삽디라고 하는 가문이 뽑힙니다. 그 삽디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나오게 해서 뽑았는데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불러놓고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시를 짓고 이라. 그랬을 때에 이 아간이 고백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7장 21절인데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덩어리 내가 탐을 내어 감추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제비는 사람이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명을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행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우연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구도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이 일을 재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비 뽑아서 결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오늘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의사결정하는 것을 제비로 뽑으면 참 원만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투표를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뽑다 보니까 부작용이 없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를 교회들마다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일반적인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제비를 뽑으면 이설이 없잖아요. 그런데 투표를 하다 보니 서로 관계, 인간관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누굴 찍을까?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저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염려를 덜어드리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표가 생깁니다. 장로님은 누굴 찍을까?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나를 찍었을까? 등등의 의문을 각제되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적용해서 그렇게 짓게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러면 성경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제비뽑기한 경우가 있는가? 직분자를 세울 때 역대상 2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여기 큰 자 작은 자 스승 제자 다 나옵니다. 차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우선은 스승이나 제자 차등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하니까 역대상 25장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구성한 찬양대 전체가 4,000명입니다. 그 4,000명에서 24개 조로 나눕니다. 편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 찬송하기를 잘 배워서 익숙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위치에 두려고 하는데 뽑은 사람이 288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 중에서 결국 24개조를 나눠서 24개조의 한 개조에 한 명씩 대표자를 24명을 뽑는데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스승도 있고 제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다 있었다. 스승들만 모아놓든지 그렇잖아요. 큰 자들만 모아놓든지 그러면 이 제기를 좀 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섞어서 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실력이라는 차이는, 능력의 차이는 50보 100보입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엄청난 차이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55, 100보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63 빌딩에 올라가서 보면 2m 키나 1m 50키나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박사나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식적 수준, 여러 가지 수준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대동소이하게 여기고 제비를 뽑아 그 중에서 24명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나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에 보면, 특히 우리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력서가 수십 통 들어오고요, 100통 넘게 들어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 그 많은 수를 받아놓고 심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왕설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줄대기를 합니다. 아는 목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그래서 포항의 어느 교회는요, 누구든지 줄을 대는 전화를 하는 사람은 그 수를 무조건 제외시킨다. 이것까지 결정해놓고 그렇게 한 교회를 봤습니다. 예.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청탁이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빼버린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설교까지 다 해서 저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도 안 되고 또 다시 재차 또 모집하는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제가 10여 년 전에 경험한 겁니다. 저희 노예의 모 교회가 목사님이 5년 동안 심호했어요. 전도사부터 시작해가.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한 번도 교역자 청빙을 담임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후임자 결정해놓고 가십시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분이 추천하면 별로 의문을 안 달아도 되겠다 생각되어지는 목회를 나름대로 훌륭하게 하시는 분 5분을 선정했어. 그래 놓고는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될 만한 분을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5분을 추천받았어. 저는 생각에 추천 5분 받았으니까 설교를 안 시키겠나. 대부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설교를 듣고 그래서 재직해서 그리고 공동위에서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획기적인 방법을 써요. 저희 한국 교회 역사에 제가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5분을 받아놓고 여기서는 누가 되어도 괜찮다. 왜? 그런 분들이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당회원들이 다 모여서 제비를 뽑았어. 근데 그때에 우리 노예에 모 교회 부목사가 됐는데 지금도 담임 목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좋아하면서도 아직 그 방법을 뒤따라하는 교회를 아직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당회원들이 담임 목사를 초빙하는 과정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제비 뽑아서 된 분이 지금도 10여 년 동안 목회를 잘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내용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양육을 하였지만은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어떻게 할까? 어쨌든 한 사람을, 예수님이 12인데 한 사람 비었으니까 우리가 여기 한 사람을 보충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충한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활동할 때에 우선은 자격 조건을 자기들과 같이 활동한 사람 중에서 2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바사바라 하기도 하고 유서도라고 부르는 요셉,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마띠아. 이 2사람을 놓고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기도를 드린 장면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구약의 제비 뽑기와 초대교회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한 번도 이 일을 제기한 곳이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투표라는 과정을 거치는 직분자를 핏대가는 선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반신반의하거나 이 일을 제기한다는 것은 비신앙적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기준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있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정해놓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올렸습니다. 그것이 35세 이상,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으로 저희들이 걸지를 않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추천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역대상 25장에 보면 찬양대원 중에서 직임을 맡기는데도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게 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표를 찍어서 되었으면 안 되었으면 그 결과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언성교회가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꾼 세운 후에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놓고 죄 짓는 일을 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지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님이 택하신 자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